야고보서는 편지를 쓰면 편지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고보서의 수신인이 누굴까요? 자,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흩어진 12지파가 수신인이에요. 두 번째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거예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책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이지만 이 책은, 이 서신서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린 신자가 아니라 이제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면서 쓴 책이에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이 성숙되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에 성숙하다라는 단어가 온전하다로 많이 나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야고보서 2장 22절 네가 복음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즉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 이거는 퍼펙트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 예수를 믿고 이제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책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 자,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제일 첫 번째 맏 형제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는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믿음 좋은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야고보의 친형 예수님은 나이가 30세가 되던 해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12제자를 모았죠. 그리고 얼마 후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 잔치가 있는데 여기에 신랑 신부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초대해요. 이 잔치에 오라고. 그래서 그 잔치에 예수님도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래요. 우와, 우리 친형 예수가, 그 형이 기적을 행했어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는 거, 야고보가 있었다는 거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죠. 그 기적을 보면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친형이거든요. 너무 잘 아는 친형이죠. 예수님은 그 후에 곳곳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 고치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아니야? 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아니야, 예수가 미친 것 같다고 이렇게 모함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좀 만나자고 그래요. 계속 이런 일을 하면 당신 형 돌로 쳐 죽일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하면서 좀 만나려고 그래요. 그때
이 동생들은 예수를 진짜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때 예수님이 안 가요. 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가 내 형제 자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이 오병이어 기적에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또 이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을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5절 3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요한복음 7장인데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웅성웅성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이제 형에게 형 정말 자꾸 이런 일을 하려면 여기서 하지 말고 아예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곳에 가서 이런 기적을 행해서 아예 그냥 인정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말투 안에는 예수가 이 갈릴리 이곳에서만 기적 행하지 말고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행하라는 이 말 안에는 자기들도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도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거 예수가 유명해져서 돈도 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예수를 이용하고 싶기는 했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유대 땅으로 가라,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약간 빈정거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 야고보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의 형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형 왜 그래? 여름에 더위 먹었어?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의 입장에 대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일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를 이끄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또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큰 사도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야고보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늘 뜨뜻미거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였어요. 그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예수님 주변을 맴돌기만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도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구절 중에 16구절, 17구절이 거의 산상수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고 오열을 하고 몸이 아파 누운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야고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 너무
당연하고 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미워졌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예수 형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우리 성경에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몸져 누웠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냥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다 해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엄마는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교통사고 정도가 아니고 아예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비참하게 죽은 것을 마리아가 직접 봤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밤마다 꿈마다 나타나지 않을까요? 트라우마예요. 살 수 없어요. 자기 어머니가 그 폐인이 돼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형 때문에. 착한 형 예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던 예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강직하게 책망하는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야고보는 예수 형을 생각하니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 형의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에 대해서는 아예 다 그냥 깡그리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예수 형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 3일이 지난 이후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형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놀라운 메시지 전하는 것은 조금 특별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죽은 자가,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말도 안 돼, 이제 그만해, 난 그 예수 형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났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어요.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자 자기의 친형 예수로만 알았는데 진짜 살아나서 부활해서 나타나니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나는 당신을 단지 나의 친형으로만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두 번째, 야고보가 확 변화된 이유, 그는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는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자기 동생들 다 데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성령 받기 위하여 간절히 이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무리 120명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헤노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기도하는 자리에 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성령 받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1일 정도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죠.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중에
다른 동생들도 다 성령 받고 또 120명 성도들도 전부가 다 성령을 받는데 그 중에 유다도 같이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쓴 사람 중에 야고보와 유다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성령을 받게 되자 이 모태신앙의 지식적인 신앙에 확 변화가 옵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알았던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고 이제는 들었던 말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자 그에게 놀라운 또 지혜가 부어집니다. 그는 초대교회를 이끄는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끈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끌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헤롯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있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죠. 감옥 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가서 문을 막 두드리니까 이제 사람이 나왔죠.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풀려난 것을 야고보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2장 16절 17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피했다. 다른 곳에 갔다. 여기에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문제로 옥신각신 다투어요. 유대인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잖아요. 근데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도들과 베드로와 또 12제자들과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 옥신각신 다투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종교회의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다 야고보가 듣고 결론을 탁 내립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전체는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할례 받으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탁 결론 내려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12제자들도 다 말을 다물고 야고보의 말을 따라요. 이 사도행전 15장 사건은 야고보가 가장 중요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는 것은 바울이 그의 서신 갈라디아서에서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이 게바는 베드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며 그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2장 9절에는 그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봤고, 그 야고보는 기둥 같은 야고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그 야고보와 게바, 요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야고보에게는 성령을 받아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핍박이 왔을 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 야고보서를 써서 위로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는 성령을 받았는지, 지혜가 생겼는지도 그의 서신서 1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야고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이 야고보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만든다고요? 기도하면, 성령 받으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곳곳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행하지 않는다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말해도 늘 근심이 되는 건 어떡합니까?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 해도 늘 두려움이 생기는 건 어떡합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말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아니하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작동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만 말씀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령 받은 이후 말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성령 받은 이후 예수님이 진짜 자기의 형에서 진짜 자기의 주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야고보서 1장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이렇게 우쭐거리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방금 읽은 야고보서 1장 1절 이 짧은 구절이 아주 정확한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말, 그리스도는 구세주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담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것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담고 있는 이 복음의 중요한 한 부분이죠. 복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 한 구절 안에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이 세상의 성공이 주인입니까? 돈이 주인입니까? 그 여자가 주인입니까? 쾌락이 주인입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종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미지근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따로따로 삽니까? 늘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갑니까? 그것은 내 충만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 충만할 때 다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기쁨이 이 배에서부터 샘솟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위대함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예수님하고 오랫동안 30년 같이 살았지만 아무런 위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자 위대함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 교회 오래 다녔다, 뭐 말씀 다 안다, 뭐 나 목사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뭐 나 장모님의 아들, 딸이다, 나 장모다, 뭐 선교사다,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고 성령이 임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마음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